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은 큰 맥락에서 이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이 천국을 예수님께서 몇 가지로 비유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 한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13장 이때는 7가지로 천국은 마치 우리가 그 어린이 찬송도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뭐 이 찬송도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가 있었고 오늘 20장에도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참 그 어떻게 보면 모든 기독교인들의 최종 목표예요. 천국이란 것이. 왜냐하니까 우리 생각 속에 천국은 이제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로 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 목적지가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로 가기 위한 여정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한 그 이미지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게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장소의 이미지가 있어요. 장소. 어떠한 곳, 하늘나라, 하나님 곁, 이 장소의 이미지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이 천국이 장소라고 했으면 장소와 비슷하게 이렇게 그 비유로 말씀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그 천국을 장소를 빗대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대개 거의 다 거의 100% 장소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천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장 1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안 읽으면 천국은 마치 이 포도원 같아요. 대개 그 이 성경에서 천국을 포도원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가나안 복지. 근데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천국은 집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장소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집주인은 어떤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뭔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미지들을 약간 수정하지 않으면 이 비유를 그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이 집주인은 비유적으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천국 이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한 절씩 볼 텐데 이 포도원에 그 일꾼들을 보내어 가지고 포도 수확을 이제 하려고 하는 집주인이 아침에 이렇게 새벽같이 그 시장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력 시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 우리 뭐 잘 아시잖아요. 그 인력 시장에 나가면 새벽같이 일어나 가지고 모여 있으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몇 명 이 차 타세요. 쭉 가고 몇 명 저 차 타세요. 쭉 가고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일해야 되는데요. 이런 거 우리 TV에서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저도 많이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었어요. 그 사업이 이제 그 망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참 일을 하러 가는 것 자체도 참 이게 축복이구나. 거기 선택 안 되면 못 가는 거예요. 막 일이 많고 경기가 좋고 막 건설 현장들이 많이 있으면 모질합니다. 일꾼들이. 근데 경기가 안 좋고 건설 현장들 없으면 일꾼들 일하러 못 가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노가다로 뭐 갔었다 많은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노가다를 했더니만 병원비가 더 많이 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 뭐 하시는 것들 봤습니다. 저는 노가다는 안 해봤어요.
노가다고 하면 좀 약간 비하하는 것 같은데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뭐 안 해봤는데 그렇게까지 안 해본 이유가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던 겁니다. 괜히 아무 기술도 없고 힘도 없는 제가 가가지고 돈만 더 많이 들까봐 그래서 겁나가지고 안 갔던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일을 제가 맡기는 그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맡깁니다. 뭐 업무를 그러니까 분담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루, 때로는 일주일, 아니면 때로는 이 공사 끝날 때까지 뭐 이렇게 해요. 저도 제가 있었던 고향교회에서 끊임없이 공사를 했었거든요. 끊임없이 공사를 했던 이유가 그 교회가 이제 커지고 부대 시설들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옛날에는 뭐 자동차 많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다 집에 자동차 한 대씩 있고 뭐 두 대씩 있고 이러니까 주차장이 필요하잖아요. 주차장 건설도 하고 그리고 교회 주변에 공간들을 사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이러면서 공사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그리고 1학년 마치고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시간이 빈 시간 또 제대하고 복학하기까지 시간이 빈 시간 이때 교회 공사를 많이 하러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피해 다녔어요. 계속 부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신학생이잖아요. 그때 당시. 교회 일에 부르는 거를 당연히 아멘하고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요. 아침 일찍 불러가지고 저녁 늦게 이렇게 보내고 그렇다고 이렇게 인부들이 받는 일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일당이라고 해봤자 저녁에 삼겹살 사주고 목욕시켜주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급 인력을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는 어린 마음에 저랑 비슷한 분들이 있었거든요. 청년들이. 그래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병휴가 나왔을 때도 일병휴가 얼마나 귀합니까? 9박 10일이었거든요. 근데 교회 공사하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그때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권사님 저를 부르는 거야. 그때 이제 말로는 뵙진 않았지만 이 사람 진짜 왜 이러나 이런 생각했어요. 군대도 갔다 오신 분이 또 재밌게도 그분이 제가 있었던 부대 부사관 출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휴가 나왔다면서 교회 일 있다 나왔나? 그래가지고 삽질을 열심히 해가지고 트럭에 폐자재 실어서 폐자재 폐기하는 데까지 운전해서 보냈어요. 제가 운전을 그때 한 번도 안 해봤었거든요. 운전 면허증만 있었지. 저 권사님 저 운전 안 해봤는데요. 괜찮아 운전 면허증 있지? 네,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 장소 알려줄 테니까 거기 갖다 주면 된다. 근데 부들부들 떨면서 운전하고 갔다 왔어요. 군인이 일병 휴가 때. 그래서 제가 화가 이까지 났었습니다. 진짜 그때. 근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딱 말씀해 주셨어요. 이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11조가 단지 현금을 받은 거, 너의 뭐 사례비 아니면 월급 이것만 11조 하는 거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치니까 내가 군생활하면서 휴가를 10일 받았으니까 하루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석되니까 마음이 팍 풀어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진짜 잘했구나. 그래서 그때는 그 권사님 장로님이 진짜 싫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품꾼의 마음, 일꾼의 마음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사실 품꾼과 일꾼의 마음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주인이 중요해요. 주인이 오늘 일당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10만 원을 보고 일꾼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일당 10만 원입니다 해서 불렀어요. 새벽같이. 그래서 일하러 갔는데 또 보니까 그 시장에 일 안 하고 빈둥빈둥 이렇게 노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당신들 뭐해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요. 그럼 우리 포도원으로 가세요. 여기 보니까 이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한 데나리온은 일당입니다. 제3시에 나가 보니까 3절에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3시면 플러스 6을 하면 9시에 나가본 거예요. 아침 9시에. 그러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포도원을 보냈습니다. 제6시에 또 플러스 6을 하면 12시죠. 그러니까 점심때쯤에 하니까 또 있고, 제9시에 3시쯤에 나가니까 또 있고, 그래서 다 보냈어요. 제11시,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퇴근 시간입니다. 퇴근 시간에 가서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산을 할 때가 왔습니다. 일당을 받을 때가 왔어요. 대개 이제 일당을 이제 주면 아침 일찍 온 사람부터 이렇게 주겠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주인은 맨 뒤에서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근데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겁니다.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맨 아침부터 새벽 5시부터 온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이제 6시 다 돼 와가지고 10만 원 받으니까 나는 아침 5시부터 왔으니까 한 3, 4, 5? 좀 많으면 6? 데나리온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만 주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입니까? 그러니까 그 합리적인 거예요? 아니면 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시 50분에 와서 10분 일한 사람도 10만 원. 새벽 5시부터 일한 사람도 10만 원. 이게 공평한 거예요? 안 공평한 거예요? 사실 안 공평한 거죠. 만약 그런 상황이면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때는 저는 이 일꾼들처럼 이게 마음에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왜 더 안 줘? 이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어떤 경우였냐면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났던 교회에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저보다 한 학번 후배가 또 부임을 했어요. 2주 후에. 그래서 이제 사례비를 받는 날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2주 먼저 왔잖아요. 그 동생은 2주 후에 오고 똑같이 그 사례비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때 이런 상황이었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일을 하고 자기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받고자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시간, 노력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 포도원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 일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신 사람도 천국의 자녀로 이렇게 삼으시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천국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도 이 천국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같이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대부분이 모태신앙인데 여기 모태신앙과 또 그 이후에 신앙생활 하신 분 이렇게 있는데 나는 어려서부터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절제하면서 신앙생활 했어.
근데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진짜 마음에 받아들여가지고 구원받았어요. 같은 천국에서 산다 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 모태 신앙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해 볼까요? 뭐야? 어떨까? 예수님 옆에 강도들 십자가형 당했잖아요. 그 강도들은 진짜 십자가형을 당할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여야만 되는 그 악질 범죄자들인 거예요.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범, 살려뒀다가는 이 테러를 일으키거나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죽이는 경우 하나. 한 가지는 이 사람은 진짜 죽여야 될 만한 악질 범죄자들. 이 두 부류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명은 예수님을 욕하고 그냥 그렇게 죽고, 한 명은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나요?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몇 살인지 모르지만 평생 아니라 치도 이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한순간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 천국에 갔어요. 저 사람은 십자가 달릴 정도로 나쁜 놈인데 나와 같이 천국에 있네. 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잘 나름대로 믿어와가지고 참 이렇게 살아왔는데 저 사람은 나하고 동급일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천국에서 이제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천국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집주인이란 말은 이 모든 그 이야기들이 좀 장황하게 되어 있지만 천국은 집주인이 알아서 한다는 뜻입니다. 집주인의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천국은 집주인의 마음이다. 즉 하나님께 구원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 구원받았네, 안 받았네, 내가 구원받았네, 안 받았네, 사실 이거 확신할 수 없어요. 나는 그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구원받았음에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구원받은 거, 구원 안 받은 거 우리가 확언할 수 없어요. 자, 그 부분 첫 번째. 두 번째, 집주인이 불러야만, 그리고 그것에 응답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저기요 집주인, 저 일 시켜주세요, 이게 아니고 당신 뭐 빈둥빈둥거리네, 포도원 가, 일해, 이렇게 한 사람만 된다는 겁니다. 즉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응답한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진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 보면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의 연장선에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또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 말씀 보면 이게 뒤바뀌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처음 믿은 사람이나 처음 사람이나 나중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뜻이에요. 느끼기에는 내가 늦게 출발했는데 그 사람과 동률되면 내가 더 뛰어난 것 같잖아요. 그리고 먼저 출발해주고 가고 있는데 따라잡히면 내가 뒤처진 것 같잖아요. 그런 느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원래 의미는 다 똑같다는 뜻입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다 똑같다.
그래서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그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도 이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즉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 우리에게는 우리 일생 가운데도 구원이 필요해요. 인생 가운데도.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 그걸 응답하면 우리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것에 내가 반응을 하고 그것을 응답하면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첫째 아이가 오늘까지 이제 시험을 쳤어요. 시험 치기 전까지는 지옥이죠, 지옥. 물론 제가 볼 때는 우리 첫째 아이는 지옥과 같이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천국과 같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게임도 하고 공부도 하고 놀기도 놀고 잠도 자고 잠 안 오면 핸드폰 보고 공부 좀 해볼까? 내 공부 학교에서 열심히 했지. 집에서는 공부할 필요 없어.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안 봤지만 안 봐도 뻔합니다. 며칠 동안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안 봐도 뻔해요. 근데 마음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시험이라고 하면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근데 시험이 끝나면 잘 치든 못 치든 마음 편합니다.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 많습니다. 학생들에겐 시험, 입시, 또 독립 커가면서 또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독립을 해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와요. 삶의 문제들 생길 수 있죠. 물질의 문제 생길 수도 있고요. 가정의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건강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삶에 내가 닥쳐 있는 그 지옥과 같은 그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그것에 내가 응답을 하면 거기서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아주 간편하고 간단한 진리예요. 이게 신앙의 진리. 우리의 노력 없어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부르심, 그 말씀에 응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는 기간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유롭게 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 마지막에 하나님과의 영생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천국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천국이구나. 이걸 느끼지 못한 사람 그 천국에 절대 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고 또 문제들이 생기거나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이 말씀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참 귀하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서. 그러니까 최후의 하나님과 진짜 천국의 삶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잘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그런 준비 하나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 이거 저는 이제 그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즉 쉽게 얘기를 하면 인생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다가 돌아가신다. 그냥 사회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인생이죠. 근데 신앙적으로는 좋은 인생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훈련시키시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다? 그냥 편안하게만 살다 가게 하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포기하셨거나 아니면 굳이 뭐 훈련시키실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완전 완벽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완벽한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진짜 그 운동선수들도 보면 에이스들은 그 감독들이 딱 보고 기가 막히게 이렇게 운동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 친구는 에이스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그걸 이겨내면 진짜 스타가 되는 거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나가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운동선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뭐 보는 프로그램들 중에 그 아는 형님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옛날에 농구 대잔치 할 때 서장훈 선수, 문경훈 선수 그리고 그 하여튼 몇 분하고 감독님 최희양 감독님하고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진짜 옛날 그 농구 스타들 훈련시키신 거 얘기 들어보면 와 진짜 그렇게까지 시켰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자의 포지션에서 최고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걸 잘 견뎌내가지고. 근데 그 선수들은 감독님은 겉으로는 허허허 웃고 있는데 훈련할 때는 진 너무 엄하게 하고 막 뛰어가고 있는데 감독님은 그 뭐 하고 있냐 이렇게 하면 그 몇 킬로 그 인터벌 러닝 하면 감독님 뭐 하고 있냐 하면 뒤에서 차를 타고 쫓아온대요. 그리고 좀 처질 것 같으면 범보를 이렇게 살짝 민대요. 이렇게 뒤에 대인다. 뭐지 봤더니만 차가 자기를 받고 있더래요. 빨리 가라고. 그 정도로 힘들게 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 힘들게 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게 훈련시켜 가지고 천국의 준비를 차곡차곡 시키시는 겁니다. 천국의 삶을. 그거를 우리가 그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생각, 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에게는 뭐 시험이나 어려움 닥쳐올 수 있지. 내가 또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구나. 내가 고된 때 좀 이번에는 그냥 좀 쉽게 하시지. 이번에도 고되게 하시는구나. 근데 내가 이거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말씀에 응답해가지고 또 한번 이겨내야지. 그러면 이 신앙의 근육이 쌓이는 거예요. 또 신앙의 테크닉이 또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20절부터 그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가 20절부터 28절인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구하였습니다. 무엇을 구하였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왕 되시면 우리 아들 한 명은 국무총리, 한 명은 재경부 장관 이렇게 시켜주세요. 이게 요구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면 또 그래요. 이 세베대 아들들은 야고보 요한이거든요. 이 야고보 요한의 엄마는 살로메라고 합니다. 살로메.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그 마리아의 언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이모가 됩니다. 이모. 그렇게 이제 되게 그렇게 봐요. 그 이모가 가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안 들어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 되는 그 순간에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이모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로 예수님께서 진짜 왕 되셔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그 순간이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오른쪽 왼쪽, 그 말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십자가에 같이 달리게 해달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당연히 예수님 거절하죠. 그리고 이 살롬의 그 이모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왕이시라는 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희한한 믿음이. 좀 약간 어긋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자기 자녀들이 높아지길 원하는 마음, 또 어찌 보면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얘들아 내가 내 조카한테 얘기해줄게 이렇게 아니라 엄마 예수님 엄마 조카잖아. 그러니까 왕 되실 때 왼쪽 오른쪽 해달라고 그래. 엄마가 좀 얘기해줘. 엄마 말은 들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뭐 상황들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진짜 그 그룹이나 어떤 곳에서 리더가 되어야 되는 사람은 스스로 겸손하고 낮아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섬기는 자라야 으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기독교인의 진리입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 리더가 있고 또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리더는 군림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뭐 있습니까? 우리 교회. 제가 목사니까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참 착하시고 대부분 다 좋으셔가지고 목사님들을 잘 섬겨요. 근데 그거는 그 목사님을 귀하게 여겨가지고 그 섬기는 거잖아요. 참 그 좋은 겁니다, 사실. 근데 원칙적으로는 목사가 이 성도님들을 잘 섬겨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그 우리 성도님들 참 그 마음 알지만 목사 잘 섬기지 말아주세요. 제가 섬겨야 돼. 목사님 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섬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어찌 보면 더 성경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분들이 없지만 그렇죠. 근데 진짜 성경적인 거는 목사가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러면 이 가정이라는 우리 그 최소의 단위의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는요. 가장이 축복권도 있고 하나님께서 가장의 축복권과 책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장이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섬겨야 되고 집에서도 잘 섬겨야 돼요. 괜히 설교했네. 큰일 났네.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잘 섬겨야 됩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있어요. 첫째가 그 어떻게 보면 그 자녀 무리의 공동체의 리더지 않습니까? 첫째가 잘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세건이 보고 야 세븐일레븐 가서 뭐 좀 사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형이 뭐 좀 사다 줄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좀 간편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그 공동체의 권위가 세워지고 또 결속력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 리더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사실 목숨까지 버리셨잖아요. 그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분이야. 그러면서 그 리더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리더십을 세워주는 거예요. 어떠한 뭐 결정에 있어가지고 그 리더의 의견을 잘 따라가는 겁니다.
겸손하게 섬김으로 그렇게 할 때 교회든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 잘 알죠, 사실은 섬겨야 된다는 거. 예수님께서 섬기셨듯이 우리도 섬겨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이 섬기는 사람이 진짜 리더십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도님들이 더 많이 생기고 공동체 소그룹들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리더들이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진짜 잘 섬기는 분을 세워야 돼요. 사실 이게 이 말씀하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 공동체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섬기는 사람보다 윽박지르고 이 성과를 내는 사람을 세우면 일이 잘 됩니다. 사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콱 이렇게 잡아서 휘두는 사람을 딱 세워놓으면 일처리는 빠릅니다. 진짜 잘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아닙니다. 좀 섬기고 좀 부족해 보이고 또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세우면 뭔가 일이 지지부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그렇게도 하지. 또 저 사람 얘기하면 또 그렇게도 하지. 뭐 어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 많아요. 근데 섬기고 보살펴주고 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리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원칙인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 말고 자기를 낮추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게 우리 찬양빛 교회에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좀 못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여성교회 뭐 이렇게 했다. 음식 엄청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격 이상해. 음식은 근데 진짜 잘해. 근데 음식을 못해. 근데 잘 섬기고 아이들 잘 챙기고 성도님 잘 챙기고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을 선택해야 될까요? 음식 잘하는 분은 맛있게 하니까 좋죠. 모든 성도들 만족할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은 잘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원칙은 잘 섬기고 잘 북돋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리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뭐 서툴러도 돼요. 조금 몰라도 돼요. 뭐 성경 조금 몰라도 돼요. 우리 성경 조금 몰라도 북한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보다 우리 성경을 훨씬 많이 알아요. 성경의 지식을 훨씬 많이 합니다.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조차 없어요. 찬송도 몰라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저기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찬송 마음대로 부를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그 기독교에 대한 지식 뭐 없다고 하지만 엄청 많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이고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세워지는 리더십은 지식, 배경, 재산 이런 게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리더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우리 찬양빛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